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굳은 심령들을 부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옥토같이 되어져서 들은 모든 말씀들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건과 같습니다. 치료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와서 죄와 악과 거짓을 도려내 주시고 내 안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 힘이 돋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죠. 브라질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 좋고 뭐 지카 바이러스가 있고 또 뭐 범죄가 뭐 우글거리고 마약 많고 그래서 거기서 뭐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 전혀 기대 없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로 인해서 또 그것을 응원하는 백성들,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참 올림픽이 요즘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참 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좋습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면 땄는데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참 기회미와 그냥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일종의 그 청량제 같은 청량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언제입니까? 벌써 한 17년 전에 IMF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우리 민족 전체에게 청량감을 준 선수가 있었죠. 누구죠? 야구 선수. 여러분,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아무튼 아침마다 들려지는 그 사람의 그 홈런 소식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그때 이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올림픽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그 이제 탁구를 특별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만은 특별히 탁구가 요즘에 이제 재밌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 선수 중에 중국 사람들과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정 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정 씨는 그 선비 가문이 돼가지고 이 운동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그건 좀 이렇게 좀 조금 그런데 우리 정 씨 중에 이렇게 운동 선수가 그것도 중국인들과 거의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패했죠. 근데 여러분 패전의 소식에 그렇게 목매지 말길 바랍니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올림픽에서 10위 하면 어떻고 20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구군처럼 생각하고 뭐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 3주를 참 이렇게 올림픽으로 인해서 저 남다른 관심 속에 또 이렇게 이 더위를 나름대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제일 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저번 주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 텔레비를 한번 봐야 되겠다 딱 켰는데 그때 김현우라고 하는 선수, 레슬링 선수죠. 그레코 로망형. 그레코 로망은 이게 상체만 공격하는 겁니다. 하체는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시합을 했던 선수가 막 판정받았던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판의 편파적인 어떤 그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겨놓은 게임을 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코치와 감독이 막 나와가지고 눈물로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장면이 좀 불편했어요. 아이, 지면 지고 이기면 이겼지 뭘 저렇게 그냥 참 한국 사람들 참 더티하게 왜 저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탁 지나면서 뭐가 나오냐면 김현우 선수가 그냥 허망하게 서 있는 장면이 이렇게 텔레비에 잡히더라고요. 땀이 펄펄 흘려요. 그냥 비싯땀 같은 땀이 그냥 온몸에 철철 흐르면서 그냥 그 이 심판의 이제 심판들의 그 편파적 판정 앞에 허탈하면서 정말 그 상심감을 가지고 참담해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야, 참 너무 안 좋다. 저 선수가 저기까지 올 때까지 흘린 땀이 얼마인데,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 흘린 땀이 얼마인데, 그 흘린 땀을 저런 편파적인 판정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참 빼앗겨 버린단 말인가. 그 생각하니까 정말 그 선수의 그냥 피땀 같이 흘린 땀, 그냥 툭툭툭 떨어지고 그냥 맺힌 그 땀방울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참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TV를 켜보니까 그 김현우 선수가 패자부활전에 올라와서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그 친구가 참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정신이 뭐예요? 금메달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그 올림픽의 모든 경기는 다 이 32강 32명이 참여하죠. 그래서 16강부터 시작하나 뭐 그런 걸 같은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제 열심히 운동했고 또 땀 흘렸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 나와서 승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죠. 그게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이제 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특별히 저는 또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일본 사람들, 남자들 계주에서 400m 계주에서 이렇게 이제 2등 했다고 하는 소식 앞에 또 마음도 굉장히 좋았어요. 야,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기록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치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톤 타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바톤 타치를 위로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바톤 타치를 이렇게 밑으로 했답니다. 그게 작은 한 변화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간을 단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일본 사람들 참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애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지죠. 그게 이제 올림픽의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그들의 어떤 땀들,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것이 이제 올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심판의 잘못된 판정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긴 연습 시간들이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이제 마음이 언짢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절대 편파적으로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절대 부당하게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땀들, 수고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마쳤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참 많은 묵상을 하길 바랍니다. 이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꼬린점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쳤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땀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장한 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숙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흘릴 수 있는 땀이나 주님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쌓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선수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1등한 선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골인점에 와서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그냥 완전히 버닝이 돼서 한 톨의 힘도 남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톨의 힘도 남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경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영부영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꼭 게임할 때 보면 꼭 어영부영하는 사람 있죠. 대충 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꼴보기 싫어요. 못하면 어떠고 잘하면 어때요?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하면 못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온당하게 보상해 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봅시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상황을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디모데, 이제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아들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지면서 그에게 이제 목회를 가리키는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평신도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4장에 와서는 이단과 거짓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출현할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4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4장 이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런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방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를 흔듭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고 편안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제가 전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로렌스 프리드먼이 쓴 전략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 권을 합하면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 재밌게 읽었냐면 그 유럽의 지금까지의 그 유럽의 역사들, 이거 이제 여러 역사들이죠. 역사들을 그 어떤 그 이제 아주 잘 요약하고 통시적인 이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했어요. 특별히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19세기 유럽에 수많은 이 사상적 변화들이 있고,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그 이제 내전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왜 그런 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 배경들을 추적한 책이라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책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전략 중에 최악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전략 중에 최악의 전략, 가장 나쁜 전략, 그건 벌판에 나가서 싸우는 거랍니다. 그게 제일 나쁜 전략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미 칼 들고 싸우기 전에 이제 그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싸움은 최악의 전략이고 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작전을 많이 짜도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얼마나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가는 기록을 많이 보지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세운 전략대로 되어지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연한 변수들,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아지고 그 변수에 의해서 그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제일 나쁜 악수고, 제일 좋은 것은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방법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요,
무력으로 침략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 내분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심리전으로. 여러분, 임진왜란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가 난리잖아요, 난리. 그냥 난 정말 기분 나빠요. 왜 우리나라가 더 난리예요? 왜 더 난리? 중국에서 그냥 한마디 하면, 요만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오면 이만해져요. 꼭 무슨 조선시대 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왜 이러나, 정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항상 이런 방법을 써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힘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 와서 흔들어요. 막 이리저리 흔들어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몇 마디 말 앞에 보암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가 떠서 먹은 거지. 항상 사단의 방법이 그래요. 심리전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에 분주하거나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일일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너는 스스로 자기 훈련에만 열심을 가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충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시끄럽고 할 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고 그냥 이거 해결해 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깥에서 이단들이 안에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이 훈련의 과정만 계속해서 밟고 있으면 사단의 문제들은, 이단의 문제들은 스스로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커갑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산의 나무들이나 이런 풀의 이 뜰의 풀 같은 게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더니요, 저절로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5층을 이제 수목원처럼 이쁘게 꾸미려고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매일 물 줘야 돼, 매일 물 줘야 돼. 저 뚜약볕 밑에서 내가 좀 물 주느라고요, 내가 얼굴 좀 타지 않았습니까? 매일 물 줘야죠, 비료 줘야죠, 약 쳐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가 빨갛게 익었어요. 내가 조금 이따 올라가 볼 거예요. 혹시 할렐루야 찬양대가 누가 하나 따먹지 않았나? 익은 게 아침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모든 것은 땀의 결과예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믿음도요, 나 스스로 연습하고 키우지 않으면 신앙은 커가지 않아요. 저절로 커가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죠. 요번에 축구를 보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MBC에서 축구 해설하는 분이 이영표 씨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씨가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날 되어지면 우리 교회 꼭 초청해서 간증을 한 번쯤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90분을 뛰는데 볼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볼 만질 수 있는 시간 90분을 뛰어다녀요. 그냥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90분을 뛰는데 볼 만지는 시간은 몇 분쯤 될까요? 3분이래요. 3분. 딱 볼 만지는 시간은 3분인데 그 3분 볼을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이제 볼을 이렇게 하느냐가 그 선수의 그 능력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날두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요, 호날두가 볼 만지는 시간은 딱 3분이에요. 메시가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지만요, 메시가 볼 만지는 시간은 딱 3분이에요. 그 3분 동안에 골인도 넣고 패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꼭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어떤 태도 하나 표정 하나일 수 있어요.
1년 내내 살면서도 자기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요 몇 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짧은 시간 몇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죠. 호날두 같은 선수 아닙니까? 호날두가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납니까? 참,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잘하나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호날두를 가지고 축구의 어떤 그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호날두는 축구 천재가 아니래요. 호날두는요, 게임이 끝나면 집에 안 간대요. 게임이 끝나면 한 3시간, 4시간 남아서 다시 슛 연습을 한답니다. 호날두가 그 무회전 킥이라고 하죠. 볼이 가다 툭 떨어지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루에 3, 4시간씩 볼을 찬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날두가 잠깐 프리킥 하는 거 하나만 보지만 호날두가 그 프리킥 하나 하기 위해서는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를 연습하고 또 연습시킬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이 세워지는 사람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이단들 앞에 흔들립니다. 장로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요,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는 이단들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또 장로교 안에는 이단들이 와서 활개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단이나 또 다른 데 보면 말씀이 아니라 은혜나 은사 같은 데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이단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교회가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훈육되어지고 교회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나와서 뭐 그냥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뭐 난리를 치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항상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양육받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도록 성도를 도우려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고 다른 사람은 양육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되어지면 아무리 큰, 아무리 독한 이단이라도 스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종종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뭘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당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은 뭔 믿음이에요? 귀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단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면 여러분 잘못되어져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하죠. 물질의 11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11조 하는 것을, 다른 건 제가 안 봐도 11조 하는 성도들 이름은 꼭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죠. 특별히 저는 참 11조를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거, 그리고 제가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사단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의 생활이 대부분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가지고 사세요. 뭐 20만 원, 30만 원 그 전후죠. 그런데 그 작은 돈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11조 하고요, 거기서 선교헌금 하고요, 또 거기서 또 감사헌금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그런 물질을 볼 때마다 정말 뭉클뭉클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좀 잘하는 그런 교회. 근데요, 물질의 11조만큼 소중한 11조가 있어요. 또 하나의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활의 11조. 다시 말하면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루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직장에 나가고 또 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시간들이 한 10시간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10시간을 위해서 나를 쓴다 그러면 그 시간들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부분은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한번 교회 와서 성경 펴는 것으로 성경 피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영적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번의 밥을 먹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훈육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훈육받고 말씀 안에서 배울 때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훈련 7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림의 훈련이 필요해요. 버림의 훈련. 요즘에 이제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 좀 민망하죠. 어떤 때는 그냥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랑은 더더욱 못 보겠어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나오나. 근데 왜 그렇게 입고 나올까요?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능한 입은 옷이 무게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입은 옷 때문에 경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경주에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선수가 스스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못 쓰이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져요. 왜 그런가 보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버릴 걸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또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것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인이 안 돼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습니다. 달려가면 달려가는 힘의 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쭉 타고 가다가 차가 딱 쓰면 갑자기 몸이 앞으로 딱 가죠.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삶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삶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 내가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그냥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이제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딱 그 사건이 있으니까요, 이런 그 생활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냥 다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이러잖아요.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삶을 버림이 없어서 그래요.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코치 생활을 해보면 처음 가리키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이렇게 혼자 이 운동한 사람보다 훨씬 가리키기가 좋대요. 만약 탁구를 예를 들면 탁구 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동네 탁구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이상한 이 폼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냥 몇 년을 걸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가리킨 대로 배우니까 아주 이쁘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링장에 가보셨어요? 보링장에 가보면 우스운 모습이 있어요. 여자들이 보링을 하면 다 폼이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치한테 배워서 그래요. 남자들은 다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혼자 쳐서 그래. 저 혼자. 그냥 아무튼 이상스럽게 있지요. 이상스럽게.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혼자 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배우고 이러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하던 버릇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이 버려야 돼요. 얼마나 버려야 됩니까? 이기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지방색 버려야 돼요. 열등감 버려야 돼요. 허영심 버려야 돼요. 게으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쁜 습관들, 술, 담배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세상 안에서 익혀왔던 그런 습관들,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이지를 못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평소에는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같은데 어떤 문제 앞이 생기면 가장 자기 색깔이 드러나고 거친 소리가 오가는 사람들을 꼭 교회 안에서 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위기가 닥쳐오고 믿음이 다 사라지고 안색이 바뀌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허둥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이게 버리지를 못해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쌓지 못합니다. 버림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어때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육체를 연습하는 거는 요만큼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서 유익하다는 거야.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그 육체. 그래서 육체 연습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운동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운동해야죠.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죠. 그러나 이런 육체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건의 연습인데, 그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도가 그냥 바로 이 어떤 그 자기의 본능이 바로 튀어나와요. 특별히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연습인데,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야 돼요.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거기에 능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도 동일해요. 운동이요, 똑같은 폼을 10,000번을 연습해야 그것이 자기 몸에 밴답니다. 내가 테니스를 치면 볼이 이렇게 오면 무슨 커트하고, 저렇게 오면 무슨 드라이브로 치고, 이렇게 하면 백으로 하고, 아무리 머리에 익혀도요, 몸에 익지 않으면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익으려면 10,000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10,000번을 똑같은 폼을 10,000번을 휘두르면 그것이 몸에 밴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다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왼손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20일 정도만 계속해서 연습하면요, 오른손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답니다. 몸에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우리가 신앙이 그 정도가 돼야 돼.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그게 내 몸에 배가지고 저절로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억지로 애써서 되어지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가면이죠. 내 속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3가지입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죠. 이 예배는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또 이 연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시간이 예배이면서 동시에 연습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와 묵상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깊이 있는 묵상을 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죠. 또 우리가 11조 훈련이 있습니다. 11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물질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어요. 내 삶의 11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온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이 3번째 훈련인 주님의 임재의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또 하나의 훈련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훈련, 경건의 훈련.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훈련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고 성숙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이런 존경과 이런 어떤 그 감동이 있어지면 2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존경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스스로 전심전력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행실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 가득 차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담배 한 편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노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이런저런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믿기 전에는 다 그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믿고 나서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믿고 나서는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믿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고스톱하면 안 돼요.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부부싸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돼요. 믿고 나서는 아무 데서 성질 퍽퍽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로 믿어요, 여러분들? 뭐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 제일 먼저 바라보잖아요. 가족이 바라볼 때 내 남편은 진짜 달라졌구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진짜 변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변해야 돼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는구나, 변화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네 번째 훈련의 단계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전에 부목사 생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또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쪽에 있는 신성교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안수 받은 집사님들이 한 6,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이 어떻게 나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바람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박 집사인데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안수 집사 되고서도 아직 술을 못 끊냐고 그냥 막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는 장 집사는 말이야 안수 집사 돼서 술 다 끊었대는데 당신은 그냥 뭐 이러냐고 그냥 막, 아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창피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정리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5일 전에 피웠던 담배 냄새도 다 맡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탁 악수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 담배 피는 거야, 술 먹는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목사 코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술 담배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스쳐 지나가도 알죠. 근데 이게 목사만 알아요? 교인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뭐 남자인데들 어디 구석에 가서 술 먹었대더라. 여러분, 지들만 아는 것 같죠? 주일 되면 교회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저것들 저랬대더라. 저것들이 무슨 집사야. 뭐죠? 잡사죠. 그게 무슨 집사고, 그게 무슨.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것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교회 지도자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나쁜 거 정리하고 내가 더러운 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한 비법의 7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책 중에 아주 재밌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락한 삶에는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지, 이렇게 산 사람의 삶은 절대 성공이 없다. 사업도 그렇고 신앙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이 없어요. 항상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뭔가 불편해가지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썼던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이제 70 가까이 됐었고요. 예수 믿은 지도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신앙의 가장 완숙한 단계입니다. 많은 편지를 썼고요.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과 그런 모자람이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뛰어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불편함이 성공을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려고 정말 애쓰고 더 애써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한 것처럼 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이런 신앙의 훈련 속에서 점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져가는 그런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인정하고, 또 목사가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집사님 정말 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